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CCC와 우리 아동부가 함께하는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전도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고 우리가 전할 때에 내 안에 더욱더 큰 확신이 됩니다. 우리 아동부부터 지상명령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좋은 불씨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이죠. 1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다윗은 참여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감사하게도 그 전쟁에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한 팀이 되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돌아와 보니 시글락,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글락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모두 다 빼앗아 가고 그 시글락은 불태워버린 겁니다. 위기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시작점에 애굽 한 소년이 있었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키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영적인 키, 열쇠, 그 열쇠를 바라보면 우리는 해결점이 됩니다. 큰 문의 열쇠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열쇠가 닫혀진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가 혼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환경, 이 사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바쁜 여정 속에서 그는 이 한 애굽 소년을 돌보아 줌을 통하여서 그가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그 길잡이를 통하여서 이제 아말렉을 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다윗은 승리를 거두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죽음을 맛보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우리는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케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승리하였고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 둘 관계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한 아말렉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요 사울의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8절이요. 8절, 9절, 10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아말렉 소년,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만을 가지고 왔다면 이 아말렉 소년은 어쩌면 그래 고맙다. 이 소식을 나에게 전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그 소식에 대한 대가 어떠한 감사의 표시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모욕적인 일이라 생각해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아말렉 사람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본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마무리와 사무엘하 시작점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사무엘상이 맞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아말렉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공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면 다윗이 나에게 큰 상을 주겠지. 왜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대치가 되었고, 다윗이 볼 때에 사울의 죽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고, 이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이제 모든 정적을 제거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나는 시간이 된다고 그는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는데 그 예수님에게 함께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이 찬송가의 모습처럼 겟세마네 동산일 수도 있고 골고다의 언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 속에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에 서지 않겠다는 다윗의 겸손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내가 사울을 죽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자기에게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좀 죽여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를 죽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을 죽여주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고통을 빨리 끝내주는 것, 이것이 사울 왕 입장에서는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락사라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한 사람, 이 사람에게 빨리 죽음이 오는 것이 어쩌면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선택, 자살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선택.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내가 이러한 고통에 있는 것보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언제 죽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초대해서 나 이제 죽는다라고 이제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한 캡슐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에서 죽음의 가스가 들어와서 자신을 죽이는 거죠. 이것이 자신의 선택권, 자유적인 마음속에서 자신의 선택, 죽음마저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굉장히 인본주의적 이 삶이 되어서 그것을 허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요, 사울을 죽여놓고 그에게 왕관까지 가지고 오면서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와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보통 이스라엘의 금식을 보면요,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이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떠서 해 질 때까지. 해가 지면 그때부터 또 먹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그의 아들, 정말로 그에게 영적인
동료였고 친구였고 형제였던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의 죽음,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임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슬퍼할 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자신과 함께 슬퍼하며 금식을 합니다. 아말렉 소년, 이 아말렉 병사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슬퍼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정적이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백성이요 우리와 사람들이란 사실입니다. 이 나라에 참 가슴 아픈 것은 서로 정치적인 대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나 이 사람이 안 돼야 내가 잘 돼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왜요? 한 나라, 한 백성,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이잖아요. 사단은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를 물고 뜯으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있어요. 그러면 왠지 나의 마음속에 싫은 마음이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때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미움의 감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의 감정을 키우는 순간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는 거죠. 왜요? 그 영혼들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해했기 때문에 나를 죽입니다.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축복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 다윗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다윗은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그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그럴 때 그는 단호했습니다. 14절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네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좋은 소식인 줄 아니?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야. 네가 죽을 소식이야. 무서운 거죠.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잘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요. 내가 예전에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은, 하나님 없던 삶은 회개해야 할 거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신의 삶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는 정말로 무지했고 목매했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를 깨닫고 그는 회개하고, 여러분 이 모습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았던 그 과거의 삶, 거짓된 삶, 그리고 정말로 신앙 아닌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때로는 자랑 삼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닌 거죠. 어쩌면 사망에 있던 모습,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악한 모습이었던 거죠. 이 아말렉 소년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은 그의 옆에 있는 청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가까이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네가 말한 대로 너 죽는 거야.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합니까? 민수기 14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과정일 뿐이지 결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십자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이 내가 했던 소식이 되어서 그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 부활의 증인,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